바울은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통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총 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듯 고린도 교회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교회를 바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법정에 그냥 바로 끌려가서는 고소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소요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와 함께 교회가 제대로 서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들, 즉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에 관하여 이제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때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교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거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파벌 경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1세기 중반인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던 바울이 때마침 고린도를 가게 되었고 이것이 그 유명한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나 바울의 직접 방문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전달했는데 이것이 바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 번째 편지에서 교회를 얼마나 직설적으로 나무랬는지 바울 자신도 이 편지를 보내기를 주저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감사하게도 이 세 번째 편지, 보낼까 말까 주저할 정도의 그 편지, 이 편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일부 성도님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게 됩니다. 이에 안도한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4장의 편지를 통틀어 이제 결론과도 같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골길을 가다 보면요, 버려진 집 폐가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그런 버려진 집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이 살지 않아서 허물어진 집도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서 폐가가 된 집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연력학체 2법칙인 엔트로피가 그거죠. 닫힌 세계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엔트로피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피부는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도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수리보수가 되지 않은 집은 결국 망가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망가지고 버려지기 마련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기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확증해볼 것을 권하면서 영적인 자기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고 좋은 답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논의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갈등과 불신만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람쥐가 열심히 뛰지만 쳇바퀴 속을 달리며 제자리만 맴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갈등만 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계속 심사숙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만 되면 반복되는 소모성 고민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작지만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나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안 하는 분이시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도대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지금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만 원권 지폐 20장이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자, 주머니 한번 만져보세요. 자, 20장이 두둑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의식이 되십니까? 의식이 안 되십니까? 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신다고요? 의식되지 않으신다고요? 저는 뭐 100만 원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로 신경 쓰이질 않네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액수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억입니다. 1억. 1000만 원짜리 수표 뭐 그런 식으로 10장을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자, 그 10장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이 1억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면 의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신경이 쓰이나요? 신경이 안 쓰이나요? 쓰일 수밖에 없죠. 안 쓰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큰 손실이니까 그걸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아는 장소에 잘 보관한다던가 은행에 예금을 하죠. 여러분, 그 돈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또 모를까? 돈의 액수와 값어치를 제대로만 안다면 그 큰 액수의 현금과 지폐 뭉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디 그분께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의 자기관리를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가?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우리의 체면이나 세우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멸시를 받더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졌다면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현대어 성경에 올바르게 살라는 말은 부담이 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도 어렵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 또한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지킬 때 올바르다 하고 지키지 않을 때 그릇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 하면 옳고 내가 그러다 하면 무조건 그러다고 억측을 부리고 억지를 써도 얼마든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았더랬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또는 밭에다 자신의 아이를 매장한 부모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한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학생들, 카페 여사장을 뒤에서 껴안고는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는 그 마을 주민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신인 아이돌 그룹과 뒤에서 조종하고 사주한 프로듀서와 부모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긴 호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강 반포지구에서 제 메리다 901을 훔쳐가려던 중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메리다 901은 사이클 이름입니다. 그 당시 시가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자전거였습니다. 화장실에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미 제 자전거 위에 올라타 열심히 페달질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체인을 이탈시킨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기에 아무리 페달질을 해도 헛돌기만 할 뿐 그 자리에서 학생은 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흥분해서 학생이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고 또 자동적으로 주먹이 쥐어지더군요. 정말 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그 학생과 함께 근처의 벤치로 이동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너 몇 살이지? 네, 저 15살입니다. 그럼 너 중학생이잖아? 네. 학생이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왜 남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타보고 싶어서요. 타보고 싶었어? 넌 지금 너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긴 알겠어? 네,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너가 경찰서로 넘겨져 전과자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될 것도 알겠지? 경찰, 전과자, 감옥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학생의 양손이 심하게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잘못한 벌을 받아야지. 네 아저씨.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 그냥 처벌받으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안 돼! 학생이 그때부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울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울다 지쳐버릴 때까지. 정말 심하게 오랫동안 울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도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냉정해야지요. 자, 이제 그만 경찰서로 가자. 따라와. 네, 죄송합니다. 학생이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양손을 모은 채 저를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이죠. 저와 함께 잠수교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엔 가끔 공연도 하고 픽시 자전거 연습도 하고 동호회 분들도 모이는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학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헬멧을 벗어서 학생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어봐. 너 머리 되게 작다. 사이즈 조절 좀 하게 가만히 있어봐. 학생의 머리에 맞게 사이즈와 턱끈을 맞춰주고 장갑과 고글을 벗어서 학생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어린 학생은 정말 많이 당황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말이죠. 타보고 싶다며. 하지만 너는 우선 사이클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교육을 받아야 돼. 또 안전장구도 필수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 사이클 변속하는 법, 브레이크 주의점, 자세, 기타 등등 잠시 동안 설명해주고 그 주의를 5분 정도 연습하며 원을 그리며 돌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가 한남대교거든? 네, 절대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달려서 저 한남대교까지 타보고 와도 좋아. 보행자한테 무조건 양보하고. 뭐해? 타보고 싶다며? 하지만 얼른 출발! 학생이 갸우뚱한 표정을 지으며 한남대교 방면으로 출발했습니다. 저 멀리 학생이 사라져갑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저 학생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타고 도망가 버리면 제 메리다 901과는 영영 이별이겠죠. 하지만 후회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학생을 붙잡았을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바로 경찰에게 넘겨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추후 2차 자전거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것이 평소 저의 자전거 도난에 대처하는 철칙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녀석은 정말로 그렇게 질이 나쁜 최악은 아닌 것 같아서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의 어릴 적 일도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도 철도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고 다니던 장난을 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왜 못으로 차를 긁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범죄 그 자체인데 그때는 친구들과 그러고 다니는 게 재밌기만 했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주차된 차량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뒷좌석 쪽을 못으로 긁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석이 철컥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좌석을 뒤로 눕혀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걱. 아저씨와 눈이 정통으로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저 아저씨에게 머리채를 붙잡히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감옥으로 가겠구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뭐라 하지? 학교는, 친구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바라보던 아저씨가 시선을 바닥 쪽으로 옮겨서 뭔가를 잠시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다시 차량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고 처벌만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었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시동이 켜지고 차량은 출발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제가 아저씨의 차를 못으로 긁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셨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는 절대 그런 장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저씨께서 차에서 달려나와 저를 때리고 욕하고 경찰서로 또 부모님 앞으로 끌고 가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전거를 훔치려던 학생에게 그때 그 아저씨처럼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남대교로 자전거를 타고 간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그 학생은 다시 돌아왔고 자전거 주인은 다음에 또 만나면 다시 태워주겠느라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건지 확신은 없어요. 혹시 저 학생을 그냥 보내줘서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이 인생 공부가 돼서 앞으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훨씬 더 멋지고 착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분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법적인 제재가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며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날뛰던 손오공이 부처님과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내기를 하죠.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하늘나라를 주겠다. 손오공이 신이 나서 군둔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참을 날아가는데 앞에 기둥 5개가 보이더라는 거죠.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 싶어서 기둥에 큼직한 글자로 손오공 왔다 가다라고 쓰고는 되돌아갑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손오공이 하늘나라를 달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이 손바닥을 내보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손오공 왔다 가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부처님 손바닥 위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천방지축 원숭이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 붓다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고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일리가 있죠.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강함과 재능과 뛰어남으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남는 것은 실망과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재능과 뛰어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겐 뜻밖의 성취와 놀라운 기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약하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 강합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주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기를 그는 권면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면서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기준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